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6쪽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리니 그대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과 또 생각과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품의 원산지 또 유통기한을 잘 살펴봐서 알 수 있겠죠. 오래 지나고 또 원산지가 좀 이상한 데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배탈을 나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배탈 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옳고 그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 그것처럼 탈이 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영원한 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묵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다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획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사마리아는 폐허가 되어 있었죠. 사마리아가 그렇게 된 데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말씀 전하는 사람들, 과거의 사마리아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그게 그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11절 12절 또 이런 데 보면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서 남쪽까지 흘러와서 유다의 선지자들도 이 사마리아 예언자들과 같이 이 바알의 이름으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물이 들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이제 자기 마음에서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까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과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백성들 구미에 맞는, 사람들 구미에 맞는 말만 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옳고 바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성경을 기초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능력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분별하는 능력이 나옵니까?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른 묵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 꼭 가져가셔서 생명을 얻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는 기도의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의전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누가 알아들었냐,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 댐과 저수지로 올라가면 계곡물을 만나죠. 또 더 거슬러 가면 그 계곡물이 발원하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살면서 그 옹달샘에 자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바위인데요, 전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그만 데서 물이 콜콜콜 나오는데 물을 다 저수지에 받아서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 옹달샘에 모래를 집어넣기도 하고 흩치기도 했는데 또 금세 맑아지는 그런 옹달샘이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맑고 깨끗한 식수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묵시의 식수원, 하나님의 말씀의 식수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열려요. 물론 거기에 사탄도 참여했지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니던
사탄이 거기 참여 허락을 받고 참여합니다. 물론 천군과 천사장 다 참여했겠지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세상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왕들을 그 종말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왕의 그 결국을 결정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묵시의 출처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의전회의, 하나님의 깊은 말씀 통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안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은 또 이 새벽에 발걸음을 힘들더라도 옮기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말 식수의 근원을 마시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영적 옹달샘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앞으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전회에 항상 참여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먹고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이 제자들은 그 뜻을 알고는 생명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이 흩어져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고 말았습니다. 이게 큰 죄였죠. 죄를 저질렀죠.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고 멸망을 자초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완전하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이 머리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하셨고 또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깨달아 듣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도 안 되면 마지막 날에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 왜 저렇게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선교사를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락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내 인생 내 팔을 흔들고 내 집 짓고 내 복락을 누리고만 사는 것이 그렇게 우매한 것인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 뜻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할 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뜻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올 것이고 또 기도할 때 귀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실 것이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행복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꼭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잘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